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주시는 말씀 12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경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건이라고 번역한 것이 너무나 번역을 잘못한 번역입니다. 신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돼요. 신성.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경건이라는 말은 PT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고 또 그리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혼돈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옷가짐을 새로 하고 마음을 새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하고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경건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가들리네스로 되어 있습니다. 갓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가들리네스라는 것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굉장히 잘못한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에서 교정을 하면서 진정한 우리 본문에 나오는 신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충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 12번째 강의를 보면은 여기 경건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 보면 여기 보면 God이라는 말이 있고 godliness라고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godliness라는 이 말은 바로 신성이라는 뜻입니다. 신성.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경건이라고 번역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PT라고 하는 이것이 경건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사용된 것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그리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그리거는 신성, 신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경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한국 성경은 무조건 지금 여기에 가들리네스라는 말을 경건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제일 먼저 선한 일꾼이라는 말을 이제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good servant, 여기에 good이라는 것은 선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꾼을 말하면서 내가 이 디모데에게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요, 형제들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포인팅 아웃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형제들을 지적하라. 그 지적하는데 그 지적이 뭐냐? 정확하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내가 따르는 선한 교훈. 그래서 디모데가 솔선수범으로 따르는 그 선한 교훈을 가지고 이제는 양육을 하게 될 때 너는 선한 일꾼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악한 일꾼이 있고 선한 일꾼이 있어요. 악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집중하여 여기 따르는 것을 이제 집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ay atten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귀신에게 쫓아가고 그리고 미혹의 영을 이제는 그들이 집중해요. 그거에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탄에게 집중하고 사탄의 가르침에 그리고 사탄의 영에 이렇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인터넷이나 거짓 뉴스나 거짓 그러한 보도 내용에 그들은 집중하면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러한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외식과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이제는 결혼과 음식을 금하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음식을 금하고 그리고 결혼을 금하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면서 선한 일꾼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이렇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래서 믿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내가 따르는, 벌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선수범으로 이 선한 교훈, 사운드 닥터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교훈을 통하여 사람들을 양육할 때 너가 바로 이렇게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기 깨우친다는 말이 사실상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깨우친다는 말은 없고 포인팅 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외치게 되면, 포인팅 아웃, 그래서 지적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기도 양육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말씀과 그의 전함을 통하여 형제들도 양육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 이 귀중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경건이라는 말을 한국 성경으로 쓰고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그리고 원어에서 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PT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고, 경건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신성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신에 속한 그러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연습하라.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건의 연습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경건이라는 말이 잘못되고 신성이라는 뜻입니다. 신성. 그래서 신성의 연습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연습이 아니라 여기 디스플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훈련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의 훈련. 자, 이 신성의 훈련.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라는 말도 잘못 성경이 번역됐고, 그리고 또 이 연습이라는 말도 프랙티스가 아니라 디스플린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린 유어셀프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원어에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된, 이것이 틀린 지식, 잘못된 그러한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망령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령되고 이 허탄한 이런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신문 보도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이러한 신화, 이러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나 그러한 헛된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이런 신화를 버리고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훈련하여, 여기 자신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이라는 말은 discipline yourself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경건의 목적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purpose, 목적이라는 뜻이잖아요. purpose of godliness. 그래서 신성의 목적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경건의 목적을, 이 경건이라는 말이 잘못됐죠. 그래서 신성의 목적입니다. 신성의 목적. 자, 신성의 목적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purpose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odliness라는 것은 신성이라는 뜻입니다. 신성의 목적을 이루라. 신성의 목적이 뭘까요? 이 PT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godliness라는 말이 나와요. 이 godliness. godly라는 것은 신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신성을 얘기합니다. godliness. 그런데 여기에서 신성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성의 목적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무엇이 딱 떠올라요? 하나님의 속성의 목적. 하나님이 가장 추구하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 아닙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경건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신성의 목적. 여기 보니까 이루라! 이 신성의 목적을 이루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신성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빼버리고 하나님다움이 바로 신성입니다. 하나님다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도마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더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떤 감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다 표출해 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오히려 도마에게 야단을 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신의 그 모든 성품의 목적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보여주신 목적,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다 육신을 입고 와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영혼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3년 반 동안 모든 공생의 삶을 투증인 사명을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다 보여주셨고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신에 속한 성품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신의 성품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경건이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됐다. 신의 성품이다. 근데 그 신의 성품, 그 신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곧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삶은 바로 두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3년 반 동안 회개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이제는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바로 두 증인 사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다움, 하나님답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다움, 예수님의 그 닮음, 그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두 증인 사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이 세상에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본을 따라 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셨던 그 두 증인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여기에 purpose of godliness, 이 신성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건데 하나님의 이 신성의 그 목적을 이루는 건데 그 신성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시고 이루셨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두 증인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리고 그대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회개를 외치면서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신성의 목적을 그대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루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 그대로 예수님을 답습하여 그 본을 따라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이 신성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신성의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신성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그 두증인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나가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부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기에 육체의 연습이 나옵니다. 이 육체의 연습을 8절에 보면은 바들리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들리, 이 육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훈련을 받는 거, 운동도 하게 되고, 걷고 또 우리가 운동하면은 근육도 생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유익을 받잖아요. 건강도 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운동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간의 유익을 줍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들리네스 하나님의 이 신성에 참여하는 이것은 두중인 사역이죠. 이 두중인 사명은 지금 현재 금생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죽은 후에도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금 우리가 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체 연습, 이 육체의 연습은 바들리 디스플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연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 이 디스플린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육체의 운동 또는 이 훈련은 살아있는 동안 그렇죠.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훈련을 받은 이것은 육체적인 이러한 디스플린,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 이 경건이 번역을 잘못했죠. 가들리, 이 신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두증인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 두증인들도 그렇게 두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다움과 닮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 자, 그리고 내 생에 약속이 있다. 내세. 다음 생에도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 금생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에 금생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능력, 권세 그리고 또 마귀 사탄까지 무찌르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두증인들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생에서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귀 사탄을 내어쫓고 그리고 우리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금생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그리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파워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애에서 다음 생애에서 우리가 보좌에 앉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하신 그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천사도 하나님과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증인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적기사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아내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왕권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왕권을 받고 우리가 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가 끝까지 정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여기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는 이 범사의 유익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면하게 돼요. 가장 귀한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행록에 기록했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물으실 텐데 심판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난 모든 두증인들은 복되고 거룩하도다. 왜냐하면 우린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우리는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서 우리는 천성에 할렐루야 이 천성에 그래서 우리가 이 천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두증인들을 위하여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니라.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두증인들을 위하여 여기에 이제는 이 신성 두증인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라는 말은 두증인들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두증인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두증인들이 수고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닮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신성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할렐루야. 그 목적은 뭡니까? 두증인의 사명, 사역,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은 여기에서 수고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닮은 그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우리 두증인들도 예수님을 닮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두증인 사역을 그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수고를 통해서 수고해야 할 것이 바로 두증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증인 사역을 정말 충실히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보좌에 앉아서 정말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께서 두증인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증인들이 수고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요. 자, 여기 우리가라는 말이 여기 또 등장하죠.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했던 그 미쁜 그 말씀, 이 미쁜 말씀을 뭡니까? 그 윗줄로 올라가서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은 정말 모든 일에서 유익하고 그리고 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한 이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신실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를 위하여는 뭡니까? 바로 두증인 사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증인 사역, 바로 이 두증인 사역은 수고하고 정말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진력하는 것은 진력이라는 말은 모든 힘을 다 쏟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전력, 진력, 이 동일한 말인데 정말 진력을 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있는 힘 없는 힘
여러분 이 두중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금생에서나 내생에서나 다 약속이 있고 그리고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말 상급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육체 연습이 아닌 하나님을 닮는 신성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큰 약속이 있고 큰 상급이 있고 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할 뿐만 아니라 진력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진력이라는 말은 있는 힘 없는 힘 엄마의 젖을 빨던 그 힘까지 다 동원하는 것을 진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받았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렇게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이 두중인 사역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그대로 우리도 1260일 이적기사 능력, 영혼구원, 복음전파 땅끝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룰 때 여러분께서 알아야 할 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약속과 축복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력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진력이라는 말이 전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의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러므로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죠. 우리 두중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수고하고 진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둘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으로 그 모든 사람 모든 땅끝까지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이루어 나가는 이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여기에서 이것은 뭡니까?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닮아 그대로 가들리려 쓰는 것은 신성입니다. 신성. 하나님의 그 성품. 신성. 그래서 신성의 목적, 바로 그 신성의 목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보여주셨는데 그 다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신성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대로 이렇게 정말 전신전력하며 수고하고 그리고 전력하여 진력이라고 말을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시는 그 구주 되신 영혼 구원을 우리가 전파하고 외치며 증거하는 이 구원 사역을 이루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이것을 명하고 이것이 뭐였습니까? 가들리네스예요. 바로 신성에 이르는 신성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인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 다음을, 그 예수님을 닮음을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의 목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힘들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진땀을 흘려가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말이 잘못 번역됐기 때문에. 경건이 아니라 바로 신의 성품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신성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30년 동안 목수로 생활하셨던 그 목수의 생활을 우리가 배울 건 없습니다. 정말 배워야 할 것은 그의 공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이 되자마자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방방곡곡을 이스라엘을 온 지방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육체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다 표출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줬고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3년 반 1260일 우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방방곡곡을 다닌 것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이 복음 전파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구름을 타고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본을 따라서 주님 앞에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신성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두증인들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두증인 사역을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 다하고 또 우리가 전력으로 이 두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특별히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그 복음 전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명하고 또 정확하게 이제는 가르치라.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역하는 목적이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명하고 가르쳐야 할 것이 뭡니까? 이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보여주셨던 그 두증인 사역이었습니다. 그 두증인 사역을 말하고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가르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사역이 바로 목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아멘 사역교회 우리 두증인은 바로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는 이 목표 하나를 위해서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여 이 사명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성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두증인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바울은 강하게 디모데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총력을 다 기울여 두증인 사명 예수님을 닮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이르는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